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군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네. 지금 바벨론이 아주 높은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힘 있는 강대국의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서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와라. 이제 내려와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또 너의 보좌가 이제 없어졌으니 땅바닥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 사극 드라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죄인이 끌려와서 땅바닥에 포승줄을 차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사또가 의자에 앉아서 그쵸? 오라를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네. 유럽의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나라가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네. 애굽, 아수르, 모압 이런 모든 나라들도 심판을 받고 바벨론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에는 개인의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전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옛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현대 교회들은 심판을 안 믿는 교회가 많다네요. 지옥도 안 믿는 교회가 많대요. 그래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바벨론같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할 때 이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눈앞에 있는 일단 눈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범죄하다 보니까 조그만 이익을 얻고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범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서 영원히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개인의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불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조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이라고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조심히 유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심판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장병들에게 항상 그래.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장병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50 넘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 믿는 거다. 너희들도 후회함 없이 하나님 믿고 너희들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틈타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마다 귀신 얘기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럼 전방에는 온통 귀신 얘기밖에 없어. 밤에 이렇게 근무 서고 있으면 호영도 지나가고, 그래서 홀려가지고 철책 넘어가서 지뢰 밟아가지고 사고 났다는 그런 얘기들 진짜 많아요. 그게 순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군대 이 장병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울릉도에도 그 젊은 청년들이 열댓 명 모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울릉도에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열댓 명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싫겠어요. 그래서 틈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경건하게 살기를 우리가 힘쓰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사람에게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떠나서 그러한 것은요 사람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나기에 빠져 들어가는 무서운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함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합당한 길로, 바른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3명의 데이비드 차, 박혁, 김명호, 김누구 해가지고 이 3명의 이단들이 완전히 지금 아주 종교계의 스타가 되고 있어요. 완전 이단인데, 예. 그런 거짓된 말씀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자기가 예.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앞에서, 그런데 그런 거짓된 것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짓된 말씀으로, 가짜 말씀으로 우리를 다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심판받는 2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 번째가 포악함이에요. 오늘 6절에 읽었지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바벨론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그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 회초리 있죠.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옛날 이렇게 회초리 벽에다 걸어놨던 그 회초리에 불과한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 그 목적이 뭘까요? 맞고 죽어버려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고 죽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회초리를 드는 것은요, 교육적인 목적이에요. 교육적인 목적. 교육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리는 매가 옛날에 사랑의 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매도 사랑의 매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달리 아주 포악하게, 인정사정 없이, 매정하게, 자비와 긍휼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여러분, 매라는 것은 적당해야 교육의 도구가 되잖아요. 제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판서를 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뭔가 이렇게 조금 소리를 냈어요. 책상 소리나 약간 웃는 소리 비슷한 건 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수학 선생님인데 갑자기 판서를 하시다가 분필을 딱 놓고 책을 놓고 그 친구한테 오더니 뺨따구를 탁 때리면서 막 사정없이 때리니까 그 친구가 의자에, 책상에 앉아있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 책상을 들어가가지고요, 그 친구를 막 책상으로 내려 찍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또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매 수업 시간에 50개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못 외우면 10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나무 밭에 대뿌리가 다 뻗어 있는 거 있죠. 대뿌리를 꼭 요만큼 잘라와요. 그걸 말려. 그러면 대뿌리에 마디 있잖아요. 그 손등을 뒤집으라 해가지고 여기 손가락을요, 그 대뿌리로 10개 틀렸으면 10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등이 아주 새까맣게 멍들어요. 그 한 대씩만 맞아도 그냥 온 몸이 절절절 하도록. 그러니 그 영어 시간이 얼마나 공포겠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요만한 몽둥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요만한 몽둥이를 갖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군대 출신인데요. 뒷 목덜미를 그 몽둥이로 치면요, 애가 잠깐 기절해. 하고 기절합니다. 또 대부분 선생님들은 당구 큐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 당구 큐대를 갖고 와서 아침 저희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책상 위로 다 올라가. 책상 위로 올라가고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이 허벅지를 당구 큐대로 때리는데 시커멓게 멍들죠. 이게 폭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폭력인 거예요. 이런 폭력이, 이건 교육의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뭐죠? 폭행이에요, 폭행. 오늘날 법으로 얘기하면 특수 폭행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매가 체벌이 학교에서 금지된 건 참 잘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13장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려니와 이랬거든요. 성경은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회초리가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폭력이나 폭행이 아니에요. 폭력이나 폭행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잘못했을 때 손바닥 이렇게 때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잘못을 깨닫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으로 회초리와 그런 매를 들라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훈계하라는 뜻이에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수단으로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오자마자 책상으로 막 아이들을 내리찍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때려라 했더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과한 것,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은요 항상 악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너무 과한 것, 너무 치우친 것, 너무 지나친 것은요 항상 결론은 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뭘 하든지 좀 적당하게 해라. 이 적당하게라는 말이 또 품위 있게, 균형 있게 이런 말이라, 그런 뜻도 있거든요. 오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지나쳐요. 모든 것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보니까 자식이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식탁을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워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종업원이 말리면 왜 내 자식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걸 막았냐고 난리치는 부모가 있죠. 너무 과한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숨도 못 쉬도록 후려잡아서 나중에는 자식이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습니다. 너무 과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막 극단으로만, 중간에서 이제 중간이 별로 없어요. 다 양쪽 극단으로 막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당이라는 말은요 균형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균형 있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균형 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극단적이다 보니까 신앙도 극단적이에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균형 있게 성경도 보고 균형 있게 찬송도 부르고 균형 있게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신앙 서적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뭐냐? 24시간 연속 기도, 24시간 연속 예배, 24시간 연속 찬양. 진짜 그래요. 뭐든지 24시간이에요. 보면 찬양을 들어도 24시간. 기도도 요즘 기도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24시간 기도. 또 이제 찬송도 그러니까 찬송도 24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느 교회는 24시간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내용을 보자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만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고 깊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극단은 다 악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있어야 돼요. 또 적당이라는 말은요, 품위 있게라는 말도 있어요. 품위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품위 있게. 여러분 사는 것도 품격 있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와 품격을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죠. 돈이면 품위와 품격이 있는 줄 알고요.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도 있어요. 돈으로 막 옷 발라 입고 막 치렁치렁 하면 그게 품격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니까요. 안 어울려요. 네, 피자에다 된장 발라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품위와 품격은 뭐냐? 사람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 모든 게 질서 있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것. 잠언 25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그것이 품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과 그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막 내뱉는 거, 그것이 여러분 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경우에 합당하게 적당히 적절히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과하게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그 책임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인 지위, 또 우리의 재능, 부, 권세, 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균형 있게 품위 있고 경우에 맞게 질서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했냐? 무신론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렇게 말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10절에 보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바벨론은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그 나라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폭력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사치하고 평안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남이야 어찌되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무슨 상관이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하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이 일의 끝에 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적당히 회초리로 때려서 교육하라 했더니 몽둥이로 패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끌고 가고 고아와 과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재산들을 다 놓아갖고 자기가 치부했거든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상관없이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어떤 사회를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 이익으로 사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부가 어디로 흐르는가 보세요. 좋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의 이면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정직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이 그 부의 이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든 굶든 배고프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사치를 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를 또 지으셨어요. 왜냐? 서로 돕고 살라고. 꼭 아담과 하와만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부부예요. 사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같이 살아가라고, 같이 도우면서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 위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 없이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걸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울릉도 땅값 비싸잖아요. 울릉도 땅 다 네 줄게. 대신 네 혼자 살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혼자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동네에 여기 채소 가게 하나 있었던 거 몇 해 전에 없어지니까 채소 가게 하나만 없어져도 다들 불편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으면 불편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네. 온 세상을 전부 다 나한테 줘도 거기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줘야 돼요. 누군가 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수고해줘야 돼요. 누군가 어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것을 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물론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살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냐고요? 요즘은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다른 사람 굶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리든 말든 상관없고 내 잘 살고 내 혼자 누리고 내 평안하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게, 그게 바벨론의 마음이에요. 바벨론의 마음.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요 과일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비싸서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과일을 갖고 오자는, 그 과일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눴는데 편지를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과일을 먹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그 과일을 나눠줘서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행복했다고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있다는 거 아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텔레비전 틀면 맨날 고기 먹는 거 나오잖아요. 돼지고기 볶아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먹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고기 먹고 내가 과일 먹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가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 럭셔리한 식사를 즐기면서 SNS에 사진 찍어 올리면서 나 이거 먹는다 자랑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기심은 더 인간에게 발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 찼는 그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돈교회 성도들은 가난해도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 한 조각밖에 없어도 그 콩 한 조각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꼭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아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모른 체 하지 말고 콩 한 조각 나눠 먹어도 그걸로 위로가 되고, 여러분 과일 그거 한 조각 나눴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없이는 나도 살 수 없고 여러분도 살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더불어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웃을 좀 생각해가면서 이기적인 마음 좀 버리고 함께 나누는,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빌론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에서 왔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에서 왔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웃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자기 목구멍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해서 자기만 치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왕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것도 다니엘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얘기를, 그 복음을 바벨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전 바벨론에 있는 도사들 다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내 꿈이 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네 목들이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 내가 꿈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소용없다, 필요 없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어요. 다니엘을 맡은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이 무서워가지고 다니엘에게 야, 왕궁에서 주는 음식 먹어야 돼. 우리 왕은 무서워했던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도 못 맞추는데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다니엘이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왕이 간밤에 꾼 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증거하죠. 왕의 이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크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불에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살라져 죽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또 다리오 왕 때는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배고픈 사자굴에.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고 보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 사자굴에 그 사람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뛰어 올라가서 뼈를 웃어서 다 부숴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자들이 다니엘은 건들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다시 보면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 때는 또 손이 막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고요. 다리오 왕 때와 고레스 왕 때까지 전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걸 증거를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바벨론 왕들은 그때 순간은 야, 너희 하나님 진짠데 했다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것 자체는 바벨론 왕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이야, 진짜네. 네. 기도하면 나아요, 막. 기도하면 문제가 막 해결됩니다. 이야, 정말 신기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음으로써 그들이 결국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어떤 일들을 명하시고 행하도록 하신 것을 몰라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저 놀라운 일로 생각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마치 점집에 가고 점을 봤는데 점이 맞으면 되게 신기해하는, 야, 영험한데 하는 그 정도 선에 머물고 말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만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불순종은요, 바벨론의 멸망은 불순종과 포악함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결국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극단에 치우치는 그런 일 없고, 아무도 이기적인 사람 없고, 아무도 자기 삶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없이 다들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 품이 있고 품격 있고 균형 있고 적당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